우리 압도자 성도들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에게도 사도적 사명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사도적 사명이 있습니다. 뒤에도 한번 보시고 당신에게도 사도적 사명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사도적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도는 아니고 현존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지만 사도적 사명을 물려받았습니다. 제자적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물려받았습니다. 얼마나 이 일이 중요한지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사도를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예수님이 다시금 삶의 현장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명 주시고 성령 주시고 권능 주셔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 보내셨더니 그들로 말미암아 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뒤집어지고 세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또 가치 있게 되고 윤택해졌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사도를 세우실 때 밤이 새도록 기도하셔서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보내셨습니다. 그와 똑같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기도하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삶의 현장으로 파송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현장에서 성령 충만하여져서 그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더 잘 감당하라고, 이 사명 더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시고 자녀들을 평안케 하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 잘못하면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잘못하면 우리에게 있는 건강도 우리에게 있는 재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 더 잘 감당해내는 사도적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셨다 20절에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5장도 오늘 말씀과 동일한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팔복이다 들어보셨어요? 팔복, 주님이 말씀하신 8가지 축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뭘 받죠?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뭐죠? 하나님을 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의 상이 큼이라. 그래서 8가지 복의 내용이 팔복으로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각자의 처소에서 저 외국과 먼 데에서 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병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주시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산 위에 오르시니까 제자들이 나오지라. 저는 지금 오늘 말씀의 청중이 일반 평범한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향하여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청중은 무리가 아니에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제자들에게 예수님 지금 오늘 팔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뽑으셨어요. 그들을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대리인이고 위임자고 예수님의 대사입니다. 그런 12명의 사도의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제자의 부류가 있는데,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12사도를 뽑으셨잖아요. 이 제자는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 믿어야 산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제자였어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무리입니다. 군중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병고침을 보고자, 또 구경하고자, 또 예수님의 기적, 신비한 현상을 보고자 모여 들어왔습니다. 사실 이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의 기적과 신비함을 경험하고 제자가 되고, 그 제자들 가운데서 12사도가 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과 신비한 현상을 보러 온 무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함께 따라가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 생명을 다하며 생명 바치기까지 이 복음 위에 헌신했던 사도적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제자의 삶이 복되다. 따라합니다. 제자의 삶이 복되다. 오늘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마태복음 보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마치 성경을 보면 이 조건을 갖추면 복되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가난해져야 복을 받는다, 천국을 받는다. 애통하며 울면 그 사람이 위로를 받는다. 그렇게 우리는 보고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고 영어 성경을 보면 먼저 마카리오스 혹은 블레스 하면서 복되도다 선포가 먼저예요. 조건이 먼저가 아니라 선포가 먼저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조건이 먼저가 아니라 선포가 먼저야. 조건이 먼저가 아니라 선포가 먼저. 복되도다라는 선포가 먼저란 말이에요. 십병이 가난해지면 그 제사 천국을 얻고 애통하고 울어야만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먼저 복되도다 제자들이요. 그러면서 심령이 가난한 너희에게 천국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런 조건을 갖춰야만 너네가 복을 받는다 이게 아니라 너희는 이미 복을 받았다. 옆에 사람에게 벌써 복을 받으셨습니다. 네, 아멘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정말로 복을 받으셨습니다. 정말로 복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복되도다 제자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이미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받았습니다. 제자의 삶이 복됩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의 삶이 복되다고 말씀하셨는가?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이 제자의 인생이 복되다고 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따라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이다. 왜 제자들이 복됩니까? 지금 가난합니다.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복되도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말하고 있어요. 왜 복됩니까? 지금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들의 귀에 말씀이 들려오는 분,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또한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도 많고 거기에 답을 얻게 되는 사람도 많고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들의 답이 되시는 예수님과 그들이 함께 있다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수많은 무리가 뭉쳐있다는 것, 이게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우리 모든 문제 해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런 생애는 축복됩니다. 그런 생애는 건강합니다. 그런 생애는 하나님의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이 동시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을 마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마태복음에 보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몇 명을 먹이셨습니까? 5,000명을 먹고도 몇 광주리가 남았습니까?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아이까지 하면 적어도 2만 명이 이 벳세다 들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님 그들이 허기진 배를 주님이 주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불렀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났어요. 예수님이 떡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12광줄이 남겼던 걸 잘 챙기지 못해가지고 그걸 못 놓고 왔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떡을 말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떡이로다. 뭐라고요? 누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육신의 떡을 먹어야 살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떡을 먹고 2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먹었지만 너희는 그 떡을 먹으면 또다시 배 고파지고 줄이게 되지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너희는 나를 먹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뭐야? 이 사람 이상하네? 자기를 먹으래. 우리가 식인종인가? 팔도 꺼내 먹고 이걸 먹어야 된단 말이야? 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주의 말씀을 들을 영적 귀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뭐야 여기는 사람을 뜯어먹는 종교인가며 하면서 그 기적을 경험하고 수많은 무리가 흩어져요. 여러분, 무리신앙은 이게 문제예요. 기적을 중심으로 하고 체험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은 말씀이 어렵고 못 받으니까 다 떠나가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다 떠나가는데 제자들에게 물어보니까 무리는 다 자기 이익 따라, 자기 이에 따라 떠나가는데 제자들, 특히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예수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어디에게로 가겠나이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주님과 함께하는 자, 그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축복을 받고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다고, 조금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떠나간 사람들, 무리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들, 그들은 다 떠나갔지만 생명의 양식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복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하는 이 위대한 가장 좋은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 축복을 유지하고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아이에게 엄마만 있으면 해결되잖아요. 예? 어린 아이에게 돈이 뭔지를 알겠어요? 어린 아이에게 엄마 울면 엄마가 와서 그래 똥 쌌어? 그래 밥 먹고 싶어? 그래 시원한 공기 먹고 싶어? 이렇게 해주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주여 부르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외침, 그
주님을 부르는, 주님과 함께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니까 복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그들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다시 옆에 사람에게 예수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고요. 더 나아가 예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이 야 이건 좀 잘못됐네. 이렇게 너 지금 가난하지? 조금만 기다려봐. 하나님이 너희의 부유함을 채워줄 거야. 천국을 채워줄 거야. 지금 울고 있지? 너희 슬픔을 내가 이렇게 웃음으로 바꿔줄게. 예수님이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으면 뭐가 없습니까? 왜 부족함을 느낍니까?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를 목자로 삼으면 우리 생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조금만 믿으니까 부족함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정복으로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양들이 그 목자의 인도를 따라 굶어 죽을지언정 자갈밭을 지날지언정 그 목자의 인도를 따라 가다 보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제자들은 복된 겁니다. 제자의 삶이 힘들고 고난이라고요? 아니요. 그 고난 끝에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고 견디고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요즘 베트남이 박항서 감독의 지도를 봤더니 아주 그냥 날아다닙니다. 축구대표팀이 누구의 지도를 받느냐에 따라 평범한 그들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나라도 히딩크의 지도를 받아 4강 월드컵 4강에 올라갔잖아요. 누구의 지도를 받느냐 참 중요해요. 그리고 제자들의 입장도 중요합니다. 지도를 하면 들어먹어야지. 그 히딩크가 중국에 갔는데 그 명장이 중국 대표팀 청소년을 맡았는데 들어먹어야지. 명장이 있는데 이 들어먹질 않으니까 안 맞으니까 경질되고 나가 떨어졌대요. 위대한 지도자 수령님 아바이 동무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위대한 지도자가 계시는데 따르는 제자들이 안 따라줘. 그러면 어떡해요?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이미 검증된 하나님의 아들, 능력이 무한 없으신 예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완벽한 지도자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누구예요? 나야. 이제 문제는 나만 그분의 인도를 잘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가난한 그들을 부유케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우는 그들을 웃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 땅에서도 배고픈 그들을 오병이어로 질병이어로 그들을 배부르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도 그분의 인도를 잘 받으면 이 땅에서도 부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배부르게 됩니다. 별로 배부르고 싶지 않은가 봐요. 이 땅에서도 위로받고 웃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오는 세상에서 이 땅에서는 눈물이 많을지라도 영혼을 바라보며 신음하며 오는 눈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니까 이 땅에서는 혹 행여나 조금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조금 눈물 많게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좀 배고프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세상에서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부요함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부요함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사는 동안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지도를 받아 사시길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안 나오네요. 내 길을 안 읽어봐서 모르니까 지도하시리라. 뭐 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 내 명철, 그거 얼마 안 되는 경험, 그거 얼마 안 되는 의지, 그거 얼마 안 되는 재산, 이거 의지할 것 아니라고요. 김연옥 집사님 오늘 못 나오셨는데 수술 받으시고 병원에 누워 계신데 신방 갔더니 아이고 목사님 이놈은 뭉뚱아리요 아무것도 아니네요. 하나님이 이 실빌줄 같은 신경 하나만 툭 건드려도 아이고 어리야 아이고 어리야 입만 살아도 쪼글쪼글쪼글 대고 있지요. 아무것도 아니네요. 우리가 의지할 것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도해 주겠다, 인도해 주겠다. 내 인간적 경험과 의지와 재물과 건강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께 내어드리십시다. 성령의 일터가 되어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립시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길을 지도해 주시면, 주님이 지도하면 성공합니다. 주님이 지도하시면 잘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땅과 오는 세상에서 영원히 잘 살 수 있는 비결,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오늘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보혜사 성령님,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의 지도를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생각나게 하심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가 복된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예수님의 지도를 받아서 땅에서도 부유함을, 땅에서도 배부름을, 땅에서도 웃음의 인도를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소유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대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지도를 받아 가르침을 받아 주님의 축복의 삶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이 이미 주어졌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니까 복을 누리지 못하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누릴 수 있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누립시다. 정말로 좀 누립시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았사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겠다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죄를 지어도 심판이 없다고 기뻐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없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지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인도가 없고 예수의 지도가 없기 때문에 그 망하는 길이에요. 난 조금만 잘못해도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난 조금만 다른 사람에 비해 조금만 했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까? 기뻐하십시오. 성령의 지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범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복됩니다. 마지막, 왜 그들이 제자들이 복됩니까? 옆에 사람에게 말해줍니다. 큰 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뻐하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23절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웃게 하시고 부욕해 하시고 배부르게 하셨는데 하늘의 상을 주겠다. 하늘의 상 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복된 사람들입니다. 제자의 삶은 반드시 보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제 목요일날 초등학교에 운동회가 벌어졌더라고요. 막 쿵쾅쿵쾅 하고 아이들이 가서 막 뛰고 부모님들도 가서 막 댄스를 추고 달리기도 하고. 달리기 하면 상 주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무언가 잘한 일을 하면 상을 주잖아요. 누군가 한 사람은 그 상 때문에 지금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죠. 가짜 상을 만들어 가지고 큰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나라가 지금 뒤집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헛된 상 말고
수고하지 않고 하지도 않고 상 받는 게 아니라 제자가 상을 받았다는 것,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 그에 합당한 상을 받았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꽁으로 얻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꽁으로 좋아하면 옛날에는 뭐가 까진다고.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주를 위해 헌신하고 땀 흘린 것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수고도 헛되지 않는데 주와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것, 그거 절대 공짜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에서도 여러분의 자손을 통해서도 갚아주시겠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오늘 말씀에 하늘에서 너희 받을 상이 큼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주와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교회에서 혹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것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상, 큰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상을 받기 위해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참 선지자처럼 살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이 기준이에요. 사람 보기에 좋은 대로. 요아스 선지자 때에도 이 요아스 왕이 처음에 7살의 왕이 됐는데 여호사밧 제사장이 이를 품어가지고 숨겨가지고 길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를 7살의 왕을 세워놨습니다. 여호사밧이 제사장이라서 그를 정말 말씀으로 키웠는데 여호사밧이 130세 되어서 죽었어요. 이 정직한 선지자 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요아스가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가? 사람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좀 신전 좀 세웁시다. 우리도 좀 외국처럼 우상의 신전도 세우고 이것만 다닙니까? 요아스가 흔들려서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쌓고 사람의 말을 듣고 그러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지 왜 우상의 단을 세웁니까? 그러니까 요아스가 이 스가랴 선지자를 옥에 가두어 버려요. 거짓 선지자들은 아방에게 속한 400명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다 거짓 선지자요. 우리가 저 아람과 전쟁을 나가려고 하는데 너희가 예언을 해봐라. 400명의 거짓 선지자가 와서 왕이여 가소서, 승리는 나는 당상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400명의 거짓 선지자가 동일하게 사람의 눈치 보고 아합의 눈치 보고 그렇게 하소서. 한 명의 선지자가요 아합에게 나와서 스마야라는 선지자, 왕이여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진짜냐? 진짜를 말하면 들으시렵니까? 말해봐라. 왕 죽게 될 겁니다. 가면 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듣기 싫으래 저놈을 잡아 가둬라. 옥에 가둬버려. 그리고 아합은 여호사밧 왕과 함께, 여호사밧인가? 아무튼 이 유다의 왕과 함께 전쟁에 나가다가 아합은 거기서 죽어요. 결국 죽어요. 400명의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사람의 기준이라서 사람에게 듣기 좋은 소리하고 사람의 인기를 얻으려고 했지만 한 명의 선지자는 죽을지라도 옥에 갇힐지라도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을지라도 누가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고 은혜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 눈치 보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목회자인 저도 봅니다. 사람 눈치 봅니다. 그렇지만 사람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눈치를 더 보는 목사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사람 눈치 보고 사람 편의를 봐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되는 그 말씀 앞에 혹여나 우리가 박해를 당하고 조롱거리가 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박해받을지라도
이 땅의 사람들이 조롱할지라도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게 옳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르는 게 진리입니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우리는 이 길을 가고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켰는 그 자가 바로 하늘의 상이 크다 말씀했어요. 그냥 잘못하고 박해를 받는 것은 그건 박해가 아니고 고난이 아니에요. 그건 징계를 받는 겁니다. 바르게 살고 옳게 살다가 받는 것이 박해이지요. 믿음으로 살고 예수 전하며 사는 게 이게 바르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받는 고난은 하늘의 상으로 주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늘의 상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땅의 상도 기분 좋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상 받는 자들, 그러니까 그들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제자의 삶이 복됩니다. 수고스럽고 헌신되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들의 인생 자체가 복이었습니다. 주님이 복되도다 미리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들은 복된 인생이고, 주님이 그들을 일일이 인도하고 지도해 주니까 그들은 복된 인생이고, 주님이 그들을 위해 큰 상을 예비해 뒀으니까 그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복된 성도들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묻고 물으면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남다른 헌신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 또 교회를 위해 청소하고, 또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것, 또 반찬을 만들기도 하고, 남다른 보이지 않는 구석에서도 수고하는 손길, 하나님이 하늘의 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복되도다 제자의 삶이요, 오늘 복되도다 예비하는 성도들이요, 이 복된 인생으로 어디 가든지 복덩이로서 살아가는 한 주간 또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되도다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로 가옵니까? 예수님과 함께 딱 붙은 그들이 복된 인생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복된 인생들이었습니다. 하늘의 큰 상이 예비되어 있기에 이 땅에서는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박해를 당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에게 주님이 주신 큰 상이 있기에 제자들이 복되고, 오늘 주님을 믿는 예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을 받고 복된 인생들이 가는 곳마다, 장소마다, 지역마다 복된 한 주간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